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문화 교회를 진단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문화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마음에 큰 좀 부담이 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신실하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보면 충성을 강요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충성해 그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인사도 충성 그러면서 거수경이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직장의 상사들이나 또 오너들은 종업원들에게 충성을 강요합니다. 충성스러운 직원을 뽑기를 원하죠.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신실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나 참 잘 살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거기에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을 한다면 조금 더 가혹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교회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겪는 중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황제를 신이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라 하는데 우리의 주는 예수뿐이다. 이걸 말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환난과 궁핍 중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문화는 에베소 못지않게 화려한 항구 도시였고 아주 열렬하게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는 부유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직업이나 그리고 재산을 잃는 등 경제적인 손해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거기에다 유대인들의 비방과 고발까지 더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든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이 그 서문화의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국에서 보면 재미교포 그러잖아요. 재미교포. 그러면 아주 이 땅에서 참 화려하게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지만 대부분 보면 열심히 일하면서 그 소수민족으로서 참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기적이다, 은혜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계실 것 같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언제 그만두라고, 언제 직장이 없어질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특히 또 페이먼트가 매달 돌아오잖아요. 그게 참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거기에 점점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이어서 생활비, 의료비, 은퇴 후에 나는 어떻게 사나, 수많은 걱정들로 인해서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고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참 잘했다,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거기에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와 닿을까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고난 중에 있음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데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서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이후로 서머나 교회가 아주 충성을 다했다 이런 확인할 만한 자료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7 교회 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 2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본다면 저는 이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주님께 말씀에 충성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고 그 힘으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큰 궁핍을 당했고 사회적으로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죠.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압력과 유대인들의 비방까지 이런저런 삼중고 사중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부요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 사랑을 그 마음에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위로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모든 과정 마침을 모두 주관하시는 참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역사 전체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다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말은 죽음조차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극심한 환란이 오래 지속되면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환난 가운데 버려두시는가? 라고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가 아마 그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성도들 중에 일부는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모습으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통치자요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고난 중에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침묵하신 이유는 무기력해서도 그리고 성도를 내버려서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온 만물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고난 중에 있어도 능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죠. 황제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황제의 말 안 맞으면 모두가 그 앞에서 엎드려서 벌벌 떱니다. 황제의 말이 곧 법입니다.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일자리도 잃습니다. 재산도 잃습니다.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황제가 주요, 황제가 전부요, 황제가 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업 조직인 길드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퇴출을 당하고 생계의 길이 막막해버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황제의 세상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거기에 반하는 자, 반역하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모든 역사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한다고 예수님이 통치자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셨습니다. 황제나 돈이, 상황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깨닫고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던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의 비방까지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속사정을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죠? 오해를 해서 악성 루머가 돼서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너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육성으로 내가 안다 말씀을 들려주시 않으셔도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내 소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아십니다. 나를 알아준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금세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어려운 어휘로 다가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건져냈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많은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기를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많이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울의 마음에 그만 질투심이 생겨서 충신인 다윗을 죽여야 될 정족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다윗은 주위와 함께한 뛰어난 장수들이 저 사울을 당장 죽입시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다 종식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손을 굳게 잡아주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생각을 아셨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음을 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때로 언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마음에 와 닿는 어휘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서문학교에게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을 어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덜컥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장례 행렬이 나오며 울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며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뭘 하십니까? 여자여 울지 말라. 아들이 죽었는데 어찌 울지 말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울지 말라는 말씀에는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왜 두려워하느냐 쩔쩔매는 그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을 때 너 안에 있는 두려움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참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지 말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풍랑을 다 잠잠하게 해주시고 파도가 없는 그런 순풍에 돛을 단듯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풍랑 중에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나 이런 인간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풍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그 풍랑을 고난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찌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신감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1년을 가겠습니까? 10년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힘과 의지로는 끝까지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 그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궁핍과 유대인의 비방을 내가 안다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며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겨운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딛고 있는지 네가 예배에 한번 나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수고하고 어떤 각오와 결단이 필요했는지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새롭게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위로받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충성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때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충성하라는 말보다 죽도록이라는 말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물론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충성하라 주보의 설교 제목을 낼 때도 끝까지 신실하라 그럴까? 죽도록 충성하라 할까? 여러 가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그러면서 결국 죽도록 충성하라는 본문에 그대로 이렇게 옮겨 보았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지금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힘겹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 지금도 버티기 너무 힘든데, 아니 거기에다가 죽도록 충성하라니요. 살려고 예수 믿지, 잘 되려고 예수 믿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사정을 몰랐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소망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를 믿어주시고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함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셨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가 하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인자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도를 받아들일 만큼 믿음이 성숙해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벌썩 나서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의 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는데 이 제자들이 과연 이 복음의 도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며 기다렸다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제서야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정말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하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며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핍박을 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믿기보다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라는 예수님을 설명하자 그만 말문이 턱 막힙니다. 뭐냐 하면 듣는 청중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듣는데 너무 둔했던 것을 알고 답답해서 벌써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세월을 생각하면, 경력을 생각하면 선생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는 귀에 들리지 않으며 그 말은 한음없이 침만 되고 시험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늘 설교할 때 고민이 됩니다. 성경이 1차 청중에게 주는 영적인 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강도 그대로 본문에서 캐서 현장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성경의 저자가 1차 청중에게 했던 그 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의 수위를 항상 조절해야 되거든요. 너무 강하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책망한다고 느낄 것이고, 너무 가벼우면 시시하다,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도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믿음의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비친 서머나 교회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실상 그들은 부요한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로 인정해 주셨기에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 십자가를 지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을 안다. 너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처럼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것,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힘이 좋은 사람, 부유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그 위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아는 사람, 주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편하고 넓은 길이 있고 좁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좁고 험한 길을 택하여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생명의 관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관이 아닙니다. 성공한 자에게 주는 트로피도 아닙니다. 엊그제일까요? 손흥민가 그 유럽 우승해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그렇게 좋아하던데 하필 또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막 다니는 모습이 왜 그렇게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약속했던 그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은 누가 씌워줍니까? 사람이 주고 사람이 박수를 보냅니다. 잘했다. 그러나 이 박수는 금세 사라집니다. 세상에 누리는 영화는 잠깐일 뿐입니다. 한때 뉴스에서 막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은 결코 빛이 바래지 않는 존귀의 상징입니다. 그 면류관은 이런 말과 함께 주어집니다.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세상은 널 주목하지 않지만 난 너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너는 진짜 승리자다.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남들은 주말에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래서 푸른 초장을 다니는데 나는 왜 교회를 섬기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냐? 주님을 위해 이 길을 택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만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이 빼앗을 수도 줄 수도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관을 우리는 받았을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두 번째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뭔가? 첫째 사망이 있다는 말인데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예수 믿은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은부로 가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 해서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낙원과 음부에 있다가 세상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영혼들,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땅에 있는 육체와 온전히 연합돼서 최종 심판대인 백보자 앞에 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변호하십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내가 십자가에 다 이 사람을 위해서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변호를 듣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은 너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라고 판정을 내려주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뭐느냐? 너는 영원토록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으라. 이 결정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약속이 뭐냐? 너희는 결코 둘째 사망에 영벌에 떨어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무슨 수고를 하고 행위로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맡겨준 일을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수고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에 이르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했던 걸 다 기억하시고 영원한 영생에 들이실 그날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은 결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목을 메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걸 버리고 수고하며 선교지로 험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이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에 들이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 뜻을 이루고 많은 것을 거머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가, 고난 중에라도 믿음을 놓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긴 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박수는 짧고 사람이 주는 상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하며 주님의 인정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충성은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이렇게 들고 때로는 몸에 병도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충성을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가치나 기준을 정해놓고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충성에 미달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동일하게 상급과 칭찬을 주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 앞에 그것은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달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받은 대로 맡겨준 대로 그 일을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충성된 자라 했어요. 모세는 내 집에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때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복음을 위해 남은 생애를 다 드렸던 바울이 있죠.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당연한 충성을 당연하다 하지 않으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 너무나 벅차서 그만두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을 얻어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한다면 주님이 예비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주를 위해 수고하다가 낙심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남은 믿음의 경주 끝까지 충성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아서는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